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네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또 그 말을 들은 사람 누구든지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속에 죄인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집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것이 구약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신약에서 우리 인생에게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바르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 안에 어떤 사람 누가 있든지 피를 보면 넘어갔고 집 밖에 아무리 선한 사람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피가 없으면 죽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전과 몇 범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제 요한은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뽑아서 7개의 표적을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어디 컴퍼니의 그 사인을 보고 엑시스를 보고 빠져나가고 또 아침에도 교회로 오면서 앞에 사인을 보는 것처럼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단순히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 요한이 표적이라 오늘도 1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이정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했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표적 이 이적은 우리에게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 표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은 7개의 표적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7개 완전수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나타내려고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이 앞으로 쓰게 될 표적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믿음을 반영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오고 또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이 또 다른 푸른 제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의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란 곳은
갈릴리 저 위쪽에 나자렛 또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에 카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카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조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곳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는 지역이고 가나는 그 안에 있는 지명 도시예요. 시골이죠.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혼인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축복된 자리로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와 보면 축복받는 결혼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함 받은 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정과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까지도 청함을 받았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사흘째, 나흘째 그런 것들은 그 안식일부터 시작하여서 날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3일째 화요일이죠. 화요일 3일째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9절에서 물속에서 묻히 땅이 올라오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가게 된다. 축복된 구별이죠. 그렇게 해서 복받은 날 물속에서 그 바다의 혼돈 속에서 육지가 나오는 새로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이 결혼의 의미를 그들은 이 3일째를 강조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됐는데 청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보니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인생의 즐거움이고 결혼식의 가장 기쁜 날의 하이라이트죠. 또 물이 귀한 그런 삶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결혼식은 요즘처럼 그냥 하룻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긴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보통 일주일씩 열리는 그곳에서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그 잔치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잔치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낭패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허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불렀는데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은 가장 중요한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난감한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인생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했겠지만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언제 어디서나 있게 된 것이 바로 결혼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치르고 있는 그 일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에 지금 우리 계산과 전혀 맞지 않게 되어버린 것.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이 일을 알고 예수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아마 그 일에 중요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움을 받았지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해요. 여자여 귀내 또는 귀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론
일반적인 여자나 또는 귀부인도 같이 써요. 요즘으로 말하는 마담 그런 뜻도 되겠는데, 그러나 그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아들이 엄마에게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마리아와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신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숭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때를 볼 때 우리는 다른 복음서도 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본문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때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요한복음 17장 1절에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그런 강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죠. 때가 이르렀어. 이제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 왔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이 때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십자가의 시간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간의 창조주잖아요. 시간의 주가 되신 그분이 그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사역을 맞춰가고 있어요. 구속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주권자인 주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에 때가 있는 것이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지금이 우리에게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때가 있는 것인데 그 주님의 때,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서 주님은 점점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잔치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그런 마리아의 그런 그 대처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났었죠. 여자여, 나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십자가 그 때라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 물론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목적과 다른 그런 부분이죠.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생뚱맞은 그 어떤 그런 대답, 전혀 단칼에 잘라버린 그런 단호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해봤자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하인들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시든지 간에 전부 다 들어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와버렸는가?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놔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잔치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주님의 손에 문제가 와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일하시는 환경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가 이제 신랑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손에 주님을 손님의 자리에 주님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주는 거 먹고 마시고 그냥 담아다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잔치의 주관자의 자리로 준비해야 될 자리로 그렇게 책임감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내 속에 그냥 주님이 오셔서 계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핸들을 맡긴다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삶을 맡긴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주님에게 짐을 맡기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에게 우리의 짐을 맡겨서 건강도 물질도 삶의 모든 것이 이 자녀의 책임도 주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고 주님이 구속하여 사신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전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때가 십자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케 되어질 때 주님이 책임을 맡으신다라고 하는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문제가 되도록 내 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의 준비입니다. 주님의 이제 명령, 그 하인들은 명령을 받았고 서 있고 마리아는 가버렸고 예수님이 그냥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명령권이 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돌 항아리 6개는 물을 담아주는데 정결의식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것은 부정한 것인가 정결한 음식인가 그런 것처럼 나갔다 오면 손을 씻겨야 돼요. 이 정결의식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그 의식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이 돌 항아리 어떻게 보면 율법의 틀이죠. 그곳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떠진 정결의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이에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하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떠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맛보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는데 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기적,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믿으면 그분에 올려줘야 되죠. 오늘도 그분은 창조주 이 카나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창조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내가 인생을 오늘도 맡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도록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때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다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좋은 포도주 극상품이죠. 이제까지
두었도다. 보통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갈수록 잔치가 더 흥미로워지고 재밌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1절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사인이죠. 이것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사흘째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와서 내가 바로 그 창조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잔치가 흥겨워졌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물독은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을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기적을 가운데서 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따라왔는지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기적을 본다고 표적을 본다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표적은 결혼의 축복도 있지만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특별히 당시의 상황이 헬라의 문화였고 이원론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그런 것처럼 이 육체와 정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많이 나눠놨어요. 플라톤의 그런 철학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이 사도 요한도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 체계, 그 체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사상을, 이 복음을 이렇게 이원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각에 이 진짜 무엇이 참인지 가짜인지를 이용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개 표적들을 해나가면서 이 요한은 설명을 해줘요. 표적을 행하고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5,000명 먹이고 12광주 남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모세가 준 것도 먹고 죽었지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살과 피를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요한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인데 물과 포도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에 율법에 가로막혔던 것이 주님이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가져다 주니까 새롭게 포도주가 됐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과 포도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포도주는 거듭난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줘요. 포도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릴 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 생명, 새 출발, 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얻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거듭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그 거듭난 이야기를 이제 3장에 가면서 다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기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를 맡길 때 빈 인생, 맹물 같은 인생이 영생하는 최상품의 질과 맛이 있는 그런 극상품 포도주의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주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